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내무실에서 생활하던 이 소대원들이 참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딱 1년 차이 나는 고참은 아주 독실한 안식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저 밑에 후임 중에 한 명은 부대에서 소문난 아주 유명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왔으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길 좌우지간 하나님 믿는 것들은 저렇게 다 상소대에 모아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저희들을 가지고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 셋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셋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것 같죠? 안식교인과 이 천주교인과 이제 기독교인이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서로 이 신앙 이야기만 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나는 통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들의 표적이 되곤 했는데요. 안식교에 다니는 고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진짜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돼지고기를 안 먹고 닭발 이런 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식이 나오면 뭐 먹다가도 이 돼지고기 나오면 빼거나 그걸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옆에서 그거를 잘 먹고 있으니까 야, 날라리 뭐 고참이고 하니까 야, 네가 어떻게 뭐 목회를 한다 그러냐 하면서 날라리 어떻게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지키냐 이러면서 놀리기 일쑤였고요. 또 이 천주교인이었던 후임은 열심히 성당을 다니면서도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는데 저는 또 그것은 안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 같냐고 이제 그렇게 최상병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는 못 가겠다고 바리새인 같다고 막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셋이 달라도 얼마나 달랐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방향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가치관이 다른지 그 안에 갈등들이 아주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장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먹는 음식법을 철저히 정결하게 구분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일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아주 엄격한 금욕생활 내지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자,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밥을 안 먹거나 잠을 자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요, 믿음으로 유리 조각 위를 걷는다든지 불구덩이를 통과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자, 왜요? 이들은 우리가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하고 고행을 할 때에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과 천사를 겸하여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논리적인 토론과 연구들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교회라고 하면 엄청 대단한 교회 같은데 이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거든요. 자, 작은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했으나 그 믿음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자,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자, 왜냐면요, 굳이 뭐 안식교, 천주교 이 정도의 차이는 아닐지라도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나 싶을 정도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상이 통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신비적이고 뭐 체험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성경만 공부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뭐 이거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저거 잘 보여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고 저 천국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지가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강한 개성을 가진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을 가리켜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 곳곳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더해지는 거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해지는 게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세계적인 뇌과학자 게랄드 휘터라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바로 이 책은 최근 의학계에서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는 심신의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데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져 실제로 병증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휘터 박사는요, 뇌과학자인지라 사랑이 없는 삶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이 부재한 삶을 살면 우리의 뇌의 균형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뭐 알 수 없는 우울증, 불안 증세,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과 같이 문명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아주 각종 질환의 근원이 사실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죠. 우리는 보통 사랑은 무엇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뇌의 모양이 다르대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가 딱 찍어보면 다른데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뇌가 자꾸만 이 병든 사람의 뇌로 외과적으로 변화되는 요인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요, 아주 오랫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약 35년에 걸쳐서 수탈을 당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땀방울 흘려 결국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는 것이 세계 9위의 경제대국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말라리아와 같은 뭐 그런 병은 쉽게 찾아볼 수도 없고요. 배고파가지고 죽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있긴 하지만 뭐 아프리카 이런 데에 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또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부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구와 친구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크게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순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오며 사나우며. 이거 뭐예요? 사람이 순 자기밖에 모르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에게 조금 더 감사한다 안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죠. 또한 뭔가 원통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자신의 언행 심사를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철저히 사랑이 부재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바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은요, 사실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뭘 못 받아서요?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고통이 도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쓴뿌리는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더해지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감정대로만 살았습니다.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참고 인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순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한마디를 참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조금도 함께 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가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교회 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교회에 주차 봉사를 하십니다. 엄마는 여성교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딸은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아들은 그 교회에서 정말로 그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넷이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너무 봉사하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이 좀 헛나왔죠? 식구들끼리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한테는 다 성자인데 가족끼리는 어색해. 가족끼리는 안 친해. 이상하게 말만 걸면 신경질이 나기 시작해. 다 4명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뿌리인데 넷이서는 서로 얼굴 보면서 으르렁거리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희생이 아니라 위선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어딘 가서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나도 악의는 없으나 이렇게 삭막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외로워하고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의 말 한 자리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거 진짜 믿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변화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시게 될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 평강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온 그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뚫고 평안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찌나 두려운지 이분도 좀 이상한 분인 게 너무 무서워서 식구들을 먼저 보내요. 거기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먼저 자기가 가서 거기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가 식구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너무 두려워서
맨 뒤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야곱이 하는 바로 이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벌이는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이 두려움을 뚫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뭘 했다고요? 매달린 거예요. 막 이걸 이기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다시금 형에게 나아갈 수 있는 평화를 얻고 형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자,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 공개 처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졌어요. 사람이 빨리 죽지를 않아요. 이런 데서 피를 조금씩 흘리는데 막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먹기도 하고, 막 사람이 얼마나 고통에 씨름하다가 막 3일간, 더 길게는 막 일주일간 그곳에 매달려서 죽는 모습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땀방울이 무슨 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로 진짜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뚫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자, 내 안에 분노를 잠재우고 평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거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가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가벼운 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튼튼한 허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브룩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쉽게 흘러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할 것을 간구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더 튼튼한 허리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에 있는 사람이 능히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에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창기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소위 말해서 운수가 대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까? 3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을 좀 안 하시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술술 잘 풀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특히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기도를 안 하면 못 배기는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똑같은 회사인데 미워하는 한 사람이 생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괜시리 우리의 인생이 팍팍해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이 고등학교 친구와 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게 자신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10km 정도를 뛰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km를 뛰고 출근을 한대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하고 우울해질 뿐더러 몸이 이곳저곳 아파가지고 뛰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10km 정도를 뛰고 주말에는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산악회원들과 함께 등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의 몸무게가 최저점이래요. 그래서 너 그럼 집에서 식구들이랑 밥은 언제 먹냐 물어보니까 그거를 일단 2번째고 일단 자기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정말 대단하다 그랬죠. 왜냐면 야 나는 지금 10km는커녕 1km도 못 뛰는데 넌 어떻게 매일같이 10km를 뛸 수 있냐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한숨을 갑자기 푹 쉬더니 자신은 정말 돛닦는 심정으로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자신의 삶의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듯 자기만의 방식으로 심령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루에 매일같이 10km씩 구보를 뛰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산으로 들러나가서 캠핑을 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체질이에요. 저는 소원이 뭐냐면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그곳에서 그냥 사는 거. 가끔씩 고기 먹는 거. 사모님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한 달 동안 있으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질이 자연인 체질이에요. 도시 와서 이러고 있으니 지금. 근데 좌우지간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등을 이렇게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막 쇼핑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쾌감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행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맛집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자신의 심령을 위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보다 좀 나은 무엇인가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을 고려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게 된다. 제가 언젠가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2000년대 초반에 유럽 성악계에 떠오르는 한국인 여성 성악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 부인의 주인공 역할을 한 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것은 아니고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꽤 오랫동안 그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끝에 한 가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눈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제일 좋은 병원에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씌이면 그렇게만 생각이 몰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오페라에 캐스팅이 돼야 되는데 캐스팅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쌍꺼풀. 그래서 이탈리아에 유학 간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쌍꺼풀 수술 잘하는 어디로 돌아오려고요? 서울. 그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예약을 하면 제일 유명한 병원은 1년 뒤에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백을 써가지고 겨우겨우 수술 날짜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한 2주, 3주 정도만 지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할 것을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상을 했죠. 야, 이제 내가 수술만 받으면 이제 김태희처럼 변하겠구나. 이곳저곳에서 나를 캐스팅하려고 난리가 나겠구나. 자, 그런데 하필이면 하루는 주일날 로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그 주에 설교하시는 내용이 유별났습니다.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입니까? 쌍꺼풀 수술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못 알아봅니다. 이런 쪽의 설교를 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빵빵 터져서 막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에 전화를 걸어서 수술을 취소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수술 날짜를 어떻게 잡은 건데, 이러면서 화를 바로 냅니다. 좌우지간 와가지고 수술 받아! 근데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 믿고 순종을 하고 알고 봤더니 수술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그날에 콩쿠르가 하나가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콩쿠르에 기대 없이 딱 나갔는데 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콩쿠르 현장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에 극장장이 앉아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비 부인이라는 대작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연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연을 하려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극장장에게 자기도 놀라서 물었대요. 아니, 나처럼 서툰 사람을 뭘 보고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자 극장장 대답이 그 여자의 뭐 때문이래요? 쌍꺼풀 없는 눈 때문이래요. 그 극 중에 나비 부인은 일본 사람 역할인데, 일본 여인들의 가창력은 한국 여자들보다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긴 해요. 같이 노래를 해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본 여자들은 전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멀리서 보면 유럽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유럽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쌍꺼풀 수술 안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너여가지고 내가 너를 캐스팅했다라고 하더래요. 자, 그 뒤로 바로 이 자매가 자신을 이렇듯 나비부인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하게 믿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은 늘 실수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뭐 수술을 할지 말지 뭐 결정한다든지, 어디 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든지, 이사 갈 날짜를 뽑아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이삿짐 사이트 보면 길한 날과 길하지 않는 날 다 나와 있습니다. 정 결정하기 어려우면 침 뱉어서 이렇게 탁 치기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하게 된 건 뭐냐면, 믿음이 자랄수록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고요. 원래 말씀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점은 강하게 동의하게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혹여 눈에 손대신 분들 실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일까? 자, 이런 점에서 저의 짧은 목회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제 안에 바로 이것을 결정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정읍에서 목회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그쪽 사역지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자, 이쪽 세계에서도요, 일종의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꽤 목돈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들어갔어요. 상가 보증비도 들어가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은 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되게 비싼 의자예요. 그런 의자 막 갖다 놓기만 하면 교회가 다 비쌉니다. 막 방송 장비 이런 거 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담임자가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중 일부 내지는 전부를 받는 관례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긴다고 하니까 당시 저희 교회가 그래도 한 30여 명 정도 모였었는데 모이는 성도들을 한 사람당 얼마씩 돈으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그렇게 내가 돌려받는다라는 것은 썩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임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은 100% 제가 산 노트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노트북이 없으면 그 교회가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조금 과장을 보탠 거고요, 기쁨으로 그 노트북도 기증을 하고 왔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어찌나 평안한지, 비록 내 손에 수천만 원은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내 수중에 수천만 원이 들어올 거가 이제 거절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자부심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상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매번 정직하지 않고 불의한 행동만 하고 있다면 그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번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만 일으키고 있다면 그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인지, 아니 제대로 된 가정 생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누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로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뜻을 앞세우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입술로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